오늘따라 새해 첫 주 눈이 소복하게 내렸는데 오시는 길은 불편했겠지만 아마 새해를 그 작년에 여러 좀 이런 보기 불편한 것들을 다 하얗게 덮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 한 주 첫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눈을 밟으면서 동심을 느끼시고 하셨을 텐데 새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또 모든 영역을 하얗게 또 덮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한 해 내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 저는 이제 새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이제 시편 말씀을 두고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함께 새해 길을 걷자. 또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걷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새해라고 하는 이 미지의 땅을 그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걷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쭉 보면 신구약 전체 다 합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구약이 총 929장, 신약이 260장, 다 합치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89장 중에 제일 정중앙에 있는 장을 이제 말하자면 그게 바로 595번째 장인데, 바로 그 성경의 장으로 말하면 정중앙에 있는 장 595번째 되는 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7편입니다. 근데 117편이 장으로 말하면 성경 제일 중앙에 있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이 성경이 단 2절로 되어 있어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가장 짧은 딱 2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17편이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정중앙에서 단 2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시편 117편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가 먼저 나오지만 원어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다르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절 끝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단 2절로 되어 있는 성경 정중앙에 있는 이 117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핵심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압축하면 우리 오늘 여기도 지금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님께서 구약, 그 당시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딱 2가지로 압축하신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께서 압축해 주셨는데, 바로 이 모세오경 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또 한 줄로 압축하면 그게 뭘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한 말씀을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응답이 주로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참회도 있고 뭐 비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 대한 다양한 응답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그 시편을 총 5권으로 구분해서, 시편은 총 150편인데 5권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 놓으면서 모세 오경이 경전으로서의 정경적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모세 오경과 흡사한 정경적 권위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오경, 그런 의미로 5권으로 구분을 해 둡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말들,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구도 있고 비탄도 있고 탄식도 있고 많은 말들이 1편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다가 점점 시편 끝으로 가면 이 모든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한 줄 핵심 메시지에 응답하는 내용이 한 문장으로 계속 압축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고, 이 한 문장은 한 단어로 압축되는데 그게 바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총 27번 나오는데, 그 27번 중에 구약에서 23번, 또 신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23번 나오는 게 다 시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외치는 가장 많은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또한 할렐루야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가 성경의 위치적으로 볼 때 정중앙에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이 끝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우리의 고백적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져야 될 한 고백적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라, 즉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고,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입성하게 됐을 때 처음 우리가 해야 될 말도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성경 전체 내용에 정말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압축적인 한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위치를 가지고 할렐루야가 성경 메시지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를 분석해 보면 왜 할렐루야가 매우 중요한지, 또 할렐루야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정말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렐루 그리고 야라는 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 또 빛내다,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이고,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높이라, 야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를 문장으로 풀면 원래 할렐루 에트 야훼가 됩니다. 그 할렐루가 동사지요. 에트는 목적격 조사를, 야는 야훼, 그러니까 야훼를 할렐루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동사인데 동사 속에 목적어가 들어있어요. 아예 찬양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아예 명시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그 속에 품고 있는 동사.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우리에게 살면서 높이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높여야 될 참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못 박아 놓으므로 다른 목적어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목적어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올려놓으면 그게 뭐든지, 그게 피조물 인간이든 뭐 만들어진 것이든 뭐 이념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우상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으니,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십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만 1계명부터 10계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은 바로 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바로 이런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를 바로 이 단어가 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다, 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서술형 동사가 아니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가벼운 명령이 아니고 굉장히 힘써서 강조하는, 억지로 마지못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강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임으로 사랑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찬양하라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존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풀어 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인데 힘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는 이렇게 명령형인데 강조 명령형입니다만은 그에 더해서 복수 명령형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을 일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존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명령을 하고는 천사여 찬양하라,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아 찬양하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너희 용들도 바다도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작은 산들과 과수와 백향목들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들과 기능극과 새들과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 모두가 마땅히 찬양하라.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총각도 처녀도 노인도 아이들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 모든 관직, 모든 성별,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써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풀어 쓰자면, 그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쓰자면, 너희들은 모두 여호와를 힘써서 계속해서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할렐루야라는 한 단어를 좀 분석했습니다만은 목적어를 품고 있다, 강조 명령형이다, 그리고 복수 강조 명령형이다. 근데 이 한 단어를 보면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 할렐루야가 바로 성경 전부의 메시지를 그 한 단어 속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성경 위치상 정중앙에서 딱 두 절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 2절 두 절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늘 호흡을 할 때도 들이쉬고 내쉬고 두 박자로 살아가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삶의 두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시편 150편, 시편의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이 시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1절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지막 절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말이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말로 딱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그 안에 왜 누가 언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내용을 딱 품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6절이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내용물을 딱 품고 있는 형태를 이 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또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보면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성경 속에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 여러 사건 속에 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능하신 행동은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분이 행하신 창조와 그분이 행하신 구원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매일 그분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행하신 것,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고 찬양하고 또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분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알면 창조도 사랑 때문에 창조하시고 구원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인가가 서로 막 맞물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누구를, 바로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하는가? 이게 3절 말씀에,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그 하늘의 권능이 드러나는 온 천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고 지금 바로 밖에 나가면 눈이 내리고 정말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새가 지저귀는 이 모든 만물, 하늘의 궁창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대한 우주적 합창 속에서 그걸 듣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그 우주적 찬양의 소리에 첨가해가지고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이 내리면서 바람이 불면서 새가 찬양하는 이 우주적 합창 속에 나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모든 곳에서 여호와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3절에서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그 당시 있었던 악기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제금, 그리고 춤추며 우리 몸이라는 것도 몸도 악기를 삼아서 목소리도 악기를 삼아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존재를 악기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 많은 다양한 기질과 은사와 소명을 악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찬양을 하라. 그래서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으로 찬양. 그럼 누가 찬양하는가? 제가 이제 그 다음 9절 5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17편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이 찬양한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두 절의 내용으로 딱 샌드위치처럼 딱 감싸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누구를? 여호와를.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무엇으로?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무엇으로? 모든 것으로. 누가?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바로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내용은 결국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시편의 많은 내용이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많은 내용들,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명령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복수 명령형으로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 또 그 방법을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올바른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 중심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안목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거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 오면서 보니까 막 500년 된 은행나무도 제가 보면서 왔는데, 이런 나무를 보면서도 이 나무가 왜 존재하는지, 또 이것을 존재케 하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땅도 인간을 위해서 어떤 얼마나 상품적 가치가 있나?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 되는가, 상품적 가치가 되는가, 그럴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훈련받고, 그런 관점으로 정말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인간 중심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땅한 길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아무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48편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사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으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이란 말은 영광을 높이셨다. 망하게 될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의 직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창조케 함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고 구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고, 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진짜 행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도 말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 말씀이 정말 가장 압축적으로 또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 켈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세세에 존재케 하시고 또 지금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시는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기를 한 단어로 말하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왜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진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옳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옳은 길로 걸어가면,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를 살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을 인간 중심적으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박수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인기가 올라가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시겠지만, 하나님에게 계속 박수를 치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가 되겠나, 이렇게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하나님 더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 더 기쁘기 위해서 나에게 박수를 쳐,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아질 자리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의 절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기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결핍이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 자신에는 결핍이 없어요. 우리가 기쁘시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기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찬양하면,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결과 우상에 매여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무질서, 또 어려움, 괴로움, 이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순리를 어긋나면, 영리를 따라 살아가면 고통이 오는 것과 똑같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 그 벗어난 당사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1계명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1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김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정말 최고급 수준의 가수의 공연을 들으므로 얼마나 기쁜지 막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를
치게 만들 만큼 내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막 극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수는 이미 세계적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수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공연장에서 막 박수치고 함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공연을 즐기는 내게 주는 그 행복감, 그 절정의 기쁨 속에 젖어드는 내게 바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너무너무 멋진 연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저 사람을 만나서 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분에 비하면 나는 비천하기 그지없는 대상인데, 그 기가 막힌 이 사랑의 대상인 그분이 나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막 기뻐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최고 수준의 연인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내가 그분 때문에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이상일 수 없는 그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항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 근본 바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셨는가? 이유는 그것이 옳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다. 또 마땅한 진리의 길을 가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 것처럼 수많은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명령하신 이유가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를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그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할렐루야라는 명령을 지키는 길은 굉장히 많겠지만 좀 정리를 위해서 요약하자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또 직업과 다양한 기회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의 길, 그분을 찬양하는 길,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안으로, 그분의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길, 바로 이런 예배의 길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주일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삽니다.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만큼, 그분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만큼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길을 계속 매주마다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할렐루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일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시죠. 뭐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일상 속에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일출을 보면서, 일몰을 보면서, 또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또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수많은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만물들을 그저, 지금 이 세상은 이 보면서 이 만물들을 그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벽과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 그 뒤에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꽃은 꽃이라는 창문을 쫙 열면 그 창문 너머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창문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바로 그 자연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할렐루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정말 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과 꽃이 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받는 느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한 해를, 지난해도 그렇지만 새해에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내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고 찬송하고 찬양하면 바로 그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렐루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길을 예배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걸어간 길을 다양한 곳에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길, 예배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만이 아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길을 걸어가므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그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도와줌으로 선교의 길을 감으로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두고 이른바 할렐루야의 길, 여호와를 찬양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 요즘 워낙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저기 좋은 이태리에 여행을 갔는데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막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근데 옆으로는 기가 막힌 풍경이 전개가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눈 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눈 떼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풍경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이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 매주 모여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감격해서 찬양하는 우리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라고 권고하고 알려주는 바로 이런 선교적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한 분을 좀 소개를 하자면 저희 교회 주변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 교사로 계셨던 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대부분 은퇴하고 나면 취미생활도 하고 또 가고 싶은 곳 여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 이후를 보내는데, 이분이 평소 굉장히 큐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평신도신데 본인의 큐티를 작은 책으로 출판하기도 할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은퇴하고 난 이후, 은퇴 전에 그 교사일 때도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지만 자기가 쓴 큐티 책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을 내용으로 쉽게 만들어 책으로, 자비로 책을 내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깊이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결국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선교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있는 일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저 멀리 세상 속으로 멀리 나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은 그 통일부에서 국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는 나이가 그때가 50 중반 넘어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북한 지역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보고는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주로 행정직을 가지고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의사가 돼서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늦은 나이에 의료 전문 대학원 공부를 해 가지고 의료 전문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리고 10여 년 공부를 마치고 전문의 의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65세에. 전설 같은 분인데 그렇게 65세 때 전문의 의사 자격을 얻으시고는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하니까 북한의 길이 막 막혀가지고는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병원에 가서 의사로 지금 봉사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갔던 그 예배의 길을 걸어갔던 이 분이 결국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영적
부담을 가지고 저 멀리 어려운 나라 백성들을 선교하러 가는 선교의 길을 걷구나. 그러면서 이 예배의 길과 선교의 길이라는 것이 서로 참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길에 들어서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은혜를 듬뿍 받고, 또 매일 또 큐티를 통해서나 매일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환한 얼굴로 생활한다면,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밝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복되게 통과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깊이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길을 제대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길, 선교의 길을 가만히 보면, 예배의 길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선교의 길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데, 이 두 길은 방향이 다르지만 사실 서로 계속 교차하면서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삶은 딱 두 박자로 되어 있어요. 새벽에 도시 속에 들어가 그분의 사역을 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새벽에 광야로 가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시고는 그 다음에 낮에는 도시로 나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길과 도시 속에서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도시적 삶이 항상 이렇게 두 박자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과 도시에서 선교하는 선교적 삶이 서로 윈윈을 만들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봐도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 구약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게 된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놀라운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를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이고 이러면서 은혜에 듬뿍 젖어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인 생각하면 감정적인 벽으로 넘을 수 없는, 원수처럼 지내던 그 감정의 벽을 넘어서고 정오의 벽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선교의 길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깊이 들어가자 또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 예배와 선교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교회가 막 생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저는 이제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자. 제가 제 간증을 하나 소개함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이제 바로 유학을 가도록 좀 이미 어드미션을 받고 작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대학생 때 그 여의도 그때 민족 복음화 성회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유학을 1년 연기하고 그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그 연변에 세워진 대학의 가장 초창기에 뭐 교사 선교사지요. 사실 뭐 대학이지만 아주 조그만한 뭐 고등학교와 같은 그 교사 선교사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과가 영어과 또 무역과 전산과 이렇게 세 과가 1년짜리 코스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제가 그 영어과 담당 뭐 주임으로서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OMF에서 출신인 미국 선교사 한 사람, 또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시던 그리고 헌신하셨던 여자 선교사님, 또 저 세 사람이 영어과를 맡아서 30명 학생들을 매일 만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선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매일 1대1로 함께 만나면 이 공산당에서 감시를 받으니까 매일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학생의 형편을 알고 그 학생에게 맞는 눈높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명, 2명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변에서 이제 말씀 읽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두 일을 계속해 나갔는데, 이제 어느 날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면 막 감시가 되고 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찾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예수를 갓 믿게 된 학생이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와 학생 사이에 무릎에 찬송가를 놓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 나 같은 죄인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위로 막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그 외에도 여러 학생들이 회심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면서, 그때가 겨울철 지금처럼 눈이 소복히 내리던 때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만 잠을 깨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다가 제 소리에 제가 놀라서 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창밖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내 가슴 속에 그 묘한 그 하늘의 기쁨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 한 아이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보고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연변 가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길을 걷다가 또 그러면서 선교하는 길을 걷고 이렇게 걸었는데, 그 예배와 선교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 해의 길을 걸어갑니다. 각각 다양한 삶에서 길을 걸어갈 텐데,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직업과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들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저들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새해 한편 예배의 길을 걷고 한편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른발 왼발 예배 선교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이 새해 정말 어떻게 걸어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할렐루야를 부르는 할렐루야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